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영적 생활, 이기는 생활이라고는 제목으로 오늘 68번째 맞습니까? 68번째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분이 말해요.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러워? 한 영적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경험이 없이는 전할 수 없는, 배워서는 안 되는 거, 연구해서도 안 되는 거, 어떤 책을 읽어서도 안 되는 것, 이건 반드시 경험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에 아주 즉각 반응이 되는 말씀인데, 그렇게 한 소지를 읽어놓고 영적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하는데 본문을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길래 목사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다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짧은 요 시간, 요것만 우리가 육신의 생활 같지만 요 시간도 사실은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창조와 파생된 것들이 지금 인류가 다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내 인생을 마감하고 말씀대로 영생을 얻고 말씀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라고 나보고 묻는다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모르고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르고 잘못한 것을 찾으면 바로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것은 이 마귀 역사와 인간밖에 없어. 그 수억만 가지 중에서 딱 2개밖에 없는데 마귀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실 것이 없어. 왜 그러느냐? 이미 하나님을 도전한 자. 왜 도전했느냐? 자기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지고, 그리고 천사장으로서 어느 순간에 자기를 따르고 섬기는 아래 천사들이 만에 교만한 순간에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고 구테타 혁명을 일으킨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도전한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우리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속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육신이 없이 마귀처럼 영적 존재라면 우리는 도무지 용서받고 속죄받을 기회가 없어. 저 지옥에 간 영혼들이 용서받고 속죄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동안만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너무 함부로 쓰고 남용하고 또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 지구촌에 있음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육신이 살고 있는 때가 어떤 기회이냐고 물을 때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때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껏 주님이 요구하신 충성을 죽도록 할 때 하늘에 면류관이 있고 주님이 저편에서 영적인 영광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되겠어요? 그 자체를 몰라. 그 자체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내가 지금 천국을 얻으려고 사느냐 아니면 지옥을 얻으려고 사느냐 하고 물어보면 물론 천국을 얻어야죠. 왜? 천국 지옥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천국이고 지옥이고 관심사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관심사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지옥에 대한 관심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안 가려고 안 가는 방법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의 때에 천국 가려고 살고 있느냐 지옥 가려고 살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천국 지옥을 말합니까? 그건 죽은 후에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기지요.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하다는 절대성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모르고 있으니 자기가 천국 갈 은행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옥 갈 은행 심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거 별 관심 없잖아. 별 관심 없잖아요. 예, 오늘도 우리 이제 성도들의 이제 부모들이 이 세상을 마감하고 이제 천국 가서 쉬는 그 모습. 그런데 어느 분은 90 몇 세, 어느 분은 80 몇 세. 야, 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어느 분과 함께 전화를 하는데 야,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도 세상의 모든 고통을 버리고 아주 살기 복잡한 걸 버리고 힘든 걸 버리고 어려운 것을 다 끝내고 천국 가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부럽던지 제가 전화해가면서 울었어. 얼마나 행복했냐 천국에서. 얼마나 좋겠냐. 세상에 고통 다 끝내고 천국 가서
이제는 지옥 갈 염려가 전혀, 천국에 한번 도착하는 순간에 지옥 갈 염려는 영원히 없으니 도착할 때까지만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신앙생활을 잘하자. 마귀에게 그때까지만 당하지 말자. 마귀의 괴계에 그때까지만 속지 말자.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 오래오래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하고 아주 젊어서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하고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젊은 사람이 안 됐네, 그렇게 보이겠지. 부모도 안타깝고 아내도 안타깝고 남편도 안타깝고 자식도 안타깝고 친구도 안타깝고, 이 사람 참 이 젊은 나이에, 나이 20대의 세상이, 이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천국 간 그 영혼 보고 물어봐. 천국 간 그 영혼 보고 물어보며 피 흘려 죽으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그를 구원한 목적이 천국 보내려고 죽으셨는데 죽으신 주님께 물어봐. 얼마나 그 영혼은 정말로 세상에 고통 없는, 세상에서 오래 안 살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삶에 기쁘고 주님이 피 흘려서 구원한 자가 오래 살다 타락하지 않고 주님의 피를 붙들고 천국 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피 흘리신 주님과 그 영혼이 딱 만났을 때 주님이 이 땅에서도 오래 못 살았다고 섭섭해 오겠어요. 그 영혼이 이 땅에서도 오래 못 살았다고 섭섭해 오겠어요. 육신의 생각과 하늘나라의 생각은 그만큼 다르다는 생각을 해가면서 제가 그러죠.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 땅에서 다 이제 이별하고 천국 가서 편히 쉬는 분들의 전화를 할 때마다 부모님께서 지금 영혼이 고통 없이, 어떤 걱정도 없이, 염려도 없이, 내가 여기서 저기를 가려면 힘들어서 어떻게 가나 그런 불편도 없이, 야 이거 자식들이 속썩여졌잖아 그런 불편도 없이, 이런저런 생각 전혀 없이 오직 주님 십자가의 피에 공로 붙잡고 주를 위해 산 만큼 하늘에서 자기 집이 있고 상이 있고 주님의 사랑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장례를 축제처럼 치러라. 그 육신은 썩어가지만 예수 믿고 영혼을 천국 보낸 육신이라고. 여러분의 육신은 그런 종말을 가져오겠는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근데 마귀는 녹록지 않거든요. 일단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희미하게 만들어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들질 않아. 그래서 우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여기에 끌려 댕기게 만들어 육신을 입었다는 약점이고, 여러분 육신을 입었다는 약점이 정말로 마귀에게 속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은 약점이 있는데, 육신이 있을 때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지, 육신이 끝나서 지옥에 도착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 여러분은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살고 있음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육신이 사는 것, 그리고 육신이 먹고 사는 것, 육신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 육신이 누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하게 크게 보이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소망이 거가 다 있는데
천국은 하찮게 보이잖아. 뭐 교회 와서야 천국 생각해보지 밖에서야 무슨 천국 생각을 해보나? 돌아다니면서 무슨 천국 생각을 해봐? 천국 생각을 하고 산다면 반드시 죄를 안 짓겠지. 지옥 생각을 한다면 죄를 안 짓겠지. 마귀가 천국에 몰입하고 지옥에 몰입하는 사람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이 말이오. 왜? 지옥 안 가려고 하고 천국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려고 몰입하고 천국은 가려고 몰입하는 자를 마귀가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비결만 배우고 천국 가는 비결만 열고 올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을 속이겠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라는 이 인격체를 가지고 육신이 답답한 문제, 육신이 맥힌 문제, 육신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육신이 소유하기를 바라고 육신의 것이 태산같이 커지기를 바라는 그 열망이 대단하고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에 빡 젖어 있고 제 영혼은 애통하고 울어야 하고 제 영혼은 소리치면서 너 이러면 안 돼. 기회 지나가면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없어. 기회 놓치지 마라. 혜택이 아무리 갈망하고 울부짖어 몸부림을 쳐도 안 한 것 없다. 왜? 이 사람은 육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마귀가. 응? 마귀가 배고픈 사람에게 천국이 생각나겠어요? 밥이 생각나겠어요? 응?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각나겠어요? 굶주림을 채울 밥이 생각나겠어요? 예, 마귀는 반드시 육신의 주림을 알아요. 응? 육신의 주림을. 돈의 주림, 명예의 주림, 예, 여러분들이 향락, 쾌락의 주림 다 알아요. 응? 그 주림에 채워주려고 그걸 보따리처럼 들고 넣어서 죽게 따라와, 죽게 따라와, 죽게 따라와.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잡은 것 같다나 못 잡고 지옥에 벌컥 내던지고 또 다른 사람에 가서 죽게 따라와, 죽게 따라와. 이 짓에서 우리 영혼을 미혹한다. 내가 그렇게 지금 미혹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정신이 바짝 들을 텐데 그거 모르잖아. 전혀. 그 전혀 모르잖아요. 이 마귀 이 스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40일 동안 줄였지. 야, 얼마나 힘드냐. 응? 너 내가 떡을 갖다 줄 수도 있어. 그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불덩이를 향해서 떡이 되게 하라 하면 떡이 될 텐데 한번 그렇게 해서 먹어봐. 주님은 금식하는 목적이 금식 마치면 난 밥을 먹으란다. 목적이 밥의 목적이 아니요. 금식하는 목적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요.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데 방해자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금식했다 이 말이요. 육신이 가장 갈급하고 필요할 때가 배고프고 목마라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이 용어잖아요. 그때 누구든지 그럴 거 아니야.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배고픈데 이렇게 나에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성자 하나님이니까 돌을 명하면 떡이 되지 굶주려서 고달플 필요가 없지. 육신은 정신목철이고 육신의 요구에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시키잖아요. 마귀는 언제든지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요.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하나님의 뜻을 내 육신의 요구에 합리화시켜서 항상 그렇게 해서 너는 육신의 요구를 쫓아 살아라는 겁니다. 많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근데 안 보여.
우리에게 그것이 안 보인다니까. 왜 마귀는 포기하나? 내 배고픔과 굶주림과 내 육신이 원하는 것과 내 육신이 사모하는 것과 여기에 잘 총동원해서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 안 넘어갈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이 천국 생각이라도 없어요. 육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응? 만약에 오늘 지금 주님이 지금 덜컥 공중에 강림했다 보자. 그런데 이게 한 사람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어. 그럼 전부 다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전혀 없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신부화장을 하고 단장을 잘하고 그날처럼 정말로 승부하고 그날처럼 여자가 천사 같고 그날처럼 여자처럼 신랑 앞에 자기를 내놓기 위해서 깨끗하게 꾸미면서 신랑을 맞이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결국 뭐냐? 우리는 신랑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 것을 무엇인가 얻어서 누려보겠다는 수작으로 살았다면 주님은 정욕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정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했으니 주님과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네 생각과 뜻이 같거든 순종하고 따라와라 그 말이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따라와라 그 말이요. 따라와라. 응? 그러나 이 말씀을 들고 따라오다가 네가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딴 데로 왔거든. 빨리 예수 피 끌어안고 회개하고 속죄받고 다시 따라와라 그 말이요. 따라와라.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는 자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는 자마다 절대로 못 간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는데요. 귀신을 쫓았는데요. 그리고 능력, 이적도 나타냈는데요. 권능을 행했는데요. 저들 모르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참 속 터질 일이네.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했잖아요. 근데 저를 모십니까? 도대체 주님이 이거 참 어떻게 내요? 모른다고 하는 순간에 그가 갈 곳이 뻔하게 나타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응? 너는 불법을 행했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오늘날 이런 소리 해보세요. 성경에 주님의 입으로 반드시 말씀하셨는데도 반드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 좀 그렇다 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 보내면요? 아니 권능을 행했대. 선지자로도 했대. 귀신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대. 주여 주여 했대. 근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참 속 터질 일 아니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는 핑계가 통하는 것이 아니야. 핑계가 통하는 것이 아니야.
자격을 갖춰라 이 말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셨잖아.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지금 하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 다 말했어 예수님이. 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 있어. 복을 다 말씀하시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살려면 그게 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데 의. 이것이 바로 죄가 없는 전혀 열망하는 의. 심령이 가난한 것도 의고 애통하는 것도 의고 온유한 것도 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의고 이게 의인데 의를 위해 반드시 핍박이 있다. 이렇게 이 영적인 것을 열망하고 천국을 열망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 반드시 핍박이 있어. 반드시 핍박이 있다 이 말이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들고 핍박을 끝까지 받는 것은 내가 천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핍박이 오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만 핍박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산 선진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는 젖혀놓고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핍박이 있어.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마귀는 반드시 핍박을 해서 그렇게 못 살게 만들고야 마는 것이니 당하지 마라. 핍박에 당하지 마라. 핍박에 무릎 꿇지 마라. 너희 선진들도 무릎 꿇지 않았어. 반드시 이겨서 천국은 네 것이 되게 하고 하늘의 상이 크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내 속에 있는 천국을 뺏어갈 안적에 뺏기지 말고 하늘의 상도 뺏기지 말고 네 영원한 기쁨도 뺏기지 말고 지금은 핍박받아 힘들지만 앞으로 영광은 영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맛을 들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리고 밟히고 말어.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예수라고는 성령의 감동이라고는 삼위 하나님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맛이요? 의로운 맛, 거룩한 맛, 선한 맛, 훌륭한 맛, 사랑의 맛, 병 고치는 맛, 귀신 쫓아내는 맛, 기도하는 맛, 서로 사랑하는 맛, 전도하는 맛, 섬기는 맛.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맛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이라도 다 이루고야 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옛사람이 말하는 바 살인치 말라 하셨으나 난 너에게 이르기를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여기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뭐라고 하지 아까?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 쫓았어요. 권능을 행해 모르십니까? 근데 남을 미워했어도 불법자요. 법을 가르쳤어 앞에다. 앞에. 또 뭐라고 했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야. 보고 음욕을 품는 눈을 하나에 빼버려. 그리고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통한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다 이 정도로 가르쳤어. 그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야, 맹수하지 마, 응? 거짓말하지 마, 비판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봐, 응? 무엇이든지 거듭달라면 속옷이라도 줘, 응?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열심히 내 보화를 쌓아도, 응? 계속 말씀하셔. 7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신다 이 말이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와서 7장에 와서 21절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라는 자다 못 가? 지금 내가 산상에서 하는 이 말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뜻대로 살았냐? 못 살았잖아. 그럼 너는 불법자야. 그럼 불법자가 병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귀신 쫓아내면 무슨 소용이 있니? 네가 능력에서 쫓았냐? 내 이름 때문에 나간 거야. 내 이름의 권세 때문에 나간 거야. 네가 한때는 그랬을지라도 너는 범법자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절대 어느 순간이라도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게 하지 않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뜻이요, 우리가 죄를 졌다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 죄를 담당하고 나를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서 성령의 인도받아 천국까지 인도해서 천국을 안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에 동성을 하고 되질 않아요? 성경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말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알죠. 뜻대로 해야 가는 것 알죠. 나도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들을 때만 그려. 들을 때만.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에 뜻이고 뭐고 다 없어. 아까 올 때와 똑같아. 올 때와 똑같아. 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 같으면 지겨운 일이냐. 죽고 사는 문제,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문제, 멸망이냐 영생이냐는 문제를 막역사에게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들을 때는 속지 말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생각하고 나가면서 망가지고 잊어버릴 때 이거 어떻게 도대체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이 사람들을 정말로 천국 가게 할 수 있는가? 애타시는 주님의 마음이 교회를 세워놓고 목사를 통해서 새벽기도에 말하고 3일 예배에 말하고 주일날 말하고 금요일에 말하고 계속 말하는데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양보 없이 후퇴 없이 설득시키는데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은 기회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냐? 딱 그거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범하면 죽는다, 죄짓지 마라 하는 말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하라는 말씀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에 귀가 익숙해져 있고 그 목소리대로 사느냐 그 말이요. 응? 성경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말이요. 그렇게 순종하느냐 이 말이요. 내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때는 초등학교라고 말해서 국민학교라고 말했어요. 자, 국민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어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한 3, 400m 정도 떨어진 거기 살았어요. 학교에서 가려면 우리 집이나 선생님 집이나 이렇게 가는 길이 다르니까 좀 다릅니다. 근데 거리는 거의 비슷했어요. 윤석전 때 항상 선생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옆도 안 쳐다봐. 그저 항상 예쁜 하얀 저고리에 새까만 베르드 치마를 입고 하이힐 딱 신고 선녀처럼 보여. 선녀.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의 소리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 거역할 수 없는 소리로. 네, 앞으로 나와. 우리 교회 선생님이시니까 그분은 교사나 그런 건 안 하셨어요. 얼마나 존경심이 많아. 그때 옷을 메리아서 구멍난 거 입고 다니고 다 누가 그렇게 옷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오고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그 시대에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 선생님이었어. 네! 나가서 차례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집 알지? 네! 압니다. 선생님은 너희들처럼 일찍 집에 못 가거든. 내일 수업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점심때 선생님 도시락 예쁜 거. 도시락 예쁜 거. 응? 선생님 도시락이 뭡니까? 일본 말로 벤또 해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1시간 수업 내던지고 선생님 뛰어가잖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니까. 진짜 선생님 말에 순종하는 일이 이렇게 영광스러워. 또 윤석전, 네! 주전자에 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물에 가서 주전자에다 물 좀 한 주전자 떠가지고. 그럼 주전자는 크지요? 나는 어리디요? 예. 물 이렇게 물들을 막 깊은 물 속에 넣어서 막 해서 떠서 주전자 넣고 주전자를 들고 무거우니까 막 이러. 그래도 뭐 내가 선생님 신부로면 나는데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이런 경외함과 자부심이 없이는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을 아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파괴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옥 가야지. 하나님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절대 묵종하는 자가 천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지만물도 말씀만 하되 복중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데 감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야. 응? 이런 소리들 목사님 너무 지나치시네요. 내가 지나친 게 아니오.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어. 자, 미움은 살인이요. 응? 봐, 미움은 살인이요. 음욕을 품은 간음이요. 응? 자, 이 손이 범죄하면 한 손을 잘라버리고 한 손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둘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런 정도로 죄를 못 지고 각지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입장 곤란을 하고 힘들으라고 그랬겠는가? 이런 죄는 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속지 말고 절대 이겨야 된다. 속이는 놈이 누구냐? 죄짓게 만들어서 너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놈이니까 절대 그놈에게 속여도 끌려가지 말라고 애타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애타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만나봤느냐 그 말이요. 주님의 정신을 가져봤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크신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설득시키고 범죄한 저는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속죄의 은총을 주시고 이런 절대자가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
당신은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만은 범치 말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으셨다고 해도 별 인격적인 감성이 내게 없어요. 그 밤낮 듣는 소리 아니요. 다 예수 믿는 사람 너는 소리. 교회 가면 다 십자가다 있고 그런 거 아니요. 십자가를 하나의 조형물로 취급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당신 위해서 죽은 저주의 나무라 이 말이요. 주님이 저주받고 당신을 위해 죽은 저주의 나무라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은 십자가를 마치 교회 무슨 상징하는 조형물 취급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슨 되게 감동이 있냐, 인격적 감동이 있냐 이 말이요. 누가 그렇게 무지하게 만드느냐 영적으로. 누가 그렇게 무지하게 만드느냐.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그런다. 절대 속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가. 아니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잖아요. 글쎄 모르겠는데. 아니 주님 이름으로 권능동이 했는데요. 글쎄 모르겠다. 나는 너를 아는 것은 불법을 행한 거 그것만 알아. 과거에 아무리 그랬어도 오늘 불법을 행했다면 과거는 아무 의미 없어. 심판받는 지금 현재가 중요해. 중요해. 한번 읽어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근데 여기에 뭐라겠냐. 그때 많은 사람이 저도 그래요. 혹시 내가 그 많은 사람 틈에 끼어 있으면 마지막에 어떡하나.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긴장감이, 하면 할수록 정신 차려지고, 하면 할수록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모르는 순간이 뭐냐. 어둠의 주관자가 벌써 나를 점령할 수 있는 타임이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그놈이 나를 점령할 타임이라 이 말이오. 우리는 그런 타임을 하루 종일 주지 않냐 이 말이오. 응? 그런 타임을. 그게 그 타임을 통해서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불법자를 만든다 이 말이오. 근데 불법의 언어를 사용하고 불법의 행동을 하고 불법의 우리가 모든 허세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법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 마귀는 그런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어 놓고도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보지 못하게 어둡게 만들어서. 왜? 다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짓이니까 나도 같이 했는데 그것이 무슨 특별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벌써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시대적 문화를 이용하고 시대의 배경을 이용하고 시대의 문명을 이용하고 시대의 모든 상황을 이용하고 현실을 이용해서 끝까지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주님과 나와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시간이 어둠으로 그님이 점령하는 시간이죠. 이거 경험 없이 이해되겠어요? 경험 없이 이해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핑계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핑계해도 소용없다. 응? 보세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로다 할 때 5처녀는 준비된 기름병 가지고
다시 등잔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남은 기름 가지고 신랑을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다섯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졌어요. 야, 우리 집 나눠줄 수 없냐? 나눠주면 나도 못 가고 너들도 못 간다. 마지막 때는 누구 이웃 영혼 챙길 수 없는 날이 와 주님 딱 도착할 때 그때는 내가 자격이 완료된 사람만 가는 곳이지 그때는 누구를 챙길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섯이 신랑 따라 들어갔어요. 문은 닫혀버렸어요.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신랑의 문 좀 열어주소서. 대꾸를 한 차요.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었는데 기름 좀 떨어진 거 이것 때문에 아니 사가지고 와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 문 좀 열어주시옵소서.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는 열려지지 않으리요. 응? 궁중에 한 번 들림받은 사람은 들림받았는데 들림받지 못한 자가 뛴다고 올라가고서 응?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화가 닿겠어요? 근본적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도 보세요. 내가 기름 사갖고 왔습니다. 그동안 기다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핑계가 되더냐 그 말이요. 안 되잖아. 지금은 말세 치마를 당한 이때에 영적 준비가 안 되면 내가 어떤 낭패가 올 것인가를 깊이 명심하고 깨닫고 빨리빨리 나를 주님 만날 때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임을 알라 이 말이오. 어느 시대나 똑같은 시대지만 영혼의 때는 똑같이 도래하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왜 열이 그렇게 잠만 자고 기다렸고 잠깐 졸은 사이에 다섯이 기름이 떨어졌는데 그랬다고 버려. 그렇게 기다렸는데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신랑이 더디 와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립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핑계할 수 있잖아. 소용없어. 핑계는 소용없어. 신랑이 오시면 때 오는 거야. 아버지가 가라는 때 가는 거예요. 선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했으니까 아버지가 가라는 때 가는 거예요. 신랑이 임의로가 아니라 아버지 임의로 가라는 때 간다 이 말이요. 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미리 예비하라, 미리 준비하라 그러지 않더냐 이 말이요. 핑계할 수 있었어. 성경에 어디 핑계 안 돼 있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핑계 안 돼 있어요. 부자가 음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불길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 끌 때 화닥화닥 타는 고통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타로에 손 끌 때 물 찍어서 내 좀 손을 하소서. 나를 음부에서 건져달라는 말도 아니야. 응?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손을 개달라. 그건 마저도 나는 너에게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네가 나에게로 오고 싶어도 못 와. 너와 나와 사이는 이 구렁이 가로막혔어. 죄의 담이 막혔다 이 말이오. 육신이 있을 때 회개로 뚫어야 되는데 먹고 즐기고 향락 쾌락 속에 산다. 결국은 그 죄악으로 지옥에 떨어졌다 그 말이오. 응? 교회 오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향락 쾌락 속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도 당연히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 그러면 성경에 뭐더러 부자와 나사로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했거든. 거짓말이면 성경 그대로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핑계가 필요하냐면 거기서는 어떤 기도도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좋아요. 내 집에 나와 똑같은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도 나처럼 이 음부 고통의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게 하소서. 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말하는들 그들이 듣지 않는다.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선지자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 만나 회개해야 살 길이 있다는 거야. 아멘이. 육신이 끝나고 지옥 간 다음에 다시 소생할 기회가 억만만만분의 1이라도 있더냐? 없다 이 말이오. 그래서 처음에 말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방탕하지 말라 이 말이오. 이 기회를 망각하지 말라 이 말이오. 이 기회를 소멸시키지 말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증거가 뭐요?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서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첫 번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내가 주님 오시면 버림받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딱 목숨이 끊어지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설교 들을 때 그때뿐이지 나가서는 전혀 영원히 살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돈 쌓아놓고 살자처럼 생각하잖아. 그래서 정신차리라는 말은 한시도 영적 생활에 정신을 놓지 말고 한시도 영적 생활을 잘하는지 뭐든지 점검명호해서 잘 해나가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 그 말이야. 자, 또 불쌍한 사람 또 있지. 자, 하나님께서 염소와 양을 딱 갈라놓고 인편한 염소들에게 말하면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너무 많이 들었잖아. 응? 아니 우리가 왜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예비된 마귀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타는 불못에 들어가야 합니까? 자기는 그런 타는 불못에 들어가야 할 대우를 받을 줄을 전혀 몰랐지. 주님의 오신 마지막 날에 염소가 되고 인편에 앉아서 마귀와 사자들의 그놈들의 불법을 행할 때 그놈들을 통해서 그놈들의 미혹에서 불법을 행하고 자기들이 산 것을 전혀 몰랐죠. 그때 주님이 설득에 이유를 말해. 핑계 속에 핑계를 못하게 말해. 너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목마를 때 마시오게 하지 않았어.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어. 벗었을 때 입혔니? 안 입혔어. 옥에 갔었을 때 쳐다나 봤더냐? 병 들었을 때 너는 무관심했어? 아니 주님이요. 주님이 그러셨으면 저들이 마땅히 주님을 잘 섬겼지요. 이놈들아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악인은 장벌에 의인은 영생에 그런 최고의 절망적인 심판을 받을 줄이야 까맣게 몰랐지 않냐 이 말.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마귀에게 속았다. 모르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열심히 들어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알아들었어요? 예, 얼마나 중요한가 봐. 예. 어떤 목사님이 부산서 오셨어요.
목사님, 전유세 목사님께서 그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세에 관한 설교 말씀 오신 거, 그 설교가 50몇 개 있는데 요새 그것을 전부 다 좀 풀어가며 써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고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 설교 이제 언제요? 새벽마다 1시간씩 딱 한다. 우리 교회는 그거 말세에 대해서 책 2권 나왔잖아. 써서 우리 교회는 그걸 전부 풀어서, 그분은요 주천목 연구원, 우리 교회 부흥연구, 우리 교회 설교연구 풀어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꽂아놓은 것이 여기서 아마 이만큼은 가나 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왜? 자기가 깨닫고 듣지는 못했지만은 딱 들어볼 때 이거다 하니까, 보세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고 쓴 것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윤석전 목사가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뜻을 그대로 전할 때, 자기도 그렇게 전할 때 듣는 자가 회개하고 변화되는데, 우리 교회는 직접 경험자가 많았잖아. 주님이 나에게 경험시킨 것을 말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오. 근데 귀가 너무 교만해져서 밤낮 듣던 소리 아니야. 응? 영적 생활 지금 68번째 듣잖아. 근데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말씀을 지켰으며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떻게 살겠다는 기억이 있어? 기억이 있느냐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알고 이성으로 배워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은 경험할 때 경험 속에 파생되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정신이 들어있고, 그 정신 속에는 나를 사랑하심이 뜨거운 감동이 불타기 때문에 그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수없이 그 말씀을 전하게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얘기를 전해주는데도 영적 생활에 대해서 68번째까지 들었으니 누가 나와서 목사님 들은 대로 1시간만 말해라면 이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부사역자들도 말 못해요. 왜 그럴까? 이건 경험해야 돼요. 경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너희는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고 할 때 다시가 있어? 앞으로 잘할게요가 같아?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같아? 거기서 그걸로 완결되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기회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와요. 당신에게도 그날이 온다 이 말이요. 내일이라면, 오늘 밤이라면. 그런데 왜 준비 않고 사느냐고 말이요. 뭐 때문에 준비 않고 사느냐. 근데 본인이 염소인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자기는 양틈에 있어서 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사자하고 같이 산다 해서 사자가 됩니까? 오리가 닭하고 같이 산다 해서 닭이 됩니까? 타조가, 여러분 독수리가 같이 산다 해서 독수리가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양과 염소를 딱 나눌 때 내가 염소 편에 섰는지 양의 편에 섰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면, 내가 이 안에서 똑같이 앉아있는데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면, 양의 특성이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무슨 말씀을 말하든지 순종하는 자. 염소가 순종합니까? 절대 염소는 순종 안 해요. 시작부터 반항해요. 시작부터. 여러분, 육의 사람들은 이런 설교 들어보세요. 뭐 꼭 그렇게 많아야 되냐고. 뭐 하나님이 말이야 그렇게 못하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메시아가 되겠냐고. 메시아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니까. 불법을 행한다면 불법을 행한 자고 의를 행한다는 의를 행한 자지, 메시아도 안 있고 숫자에 있지 않고 자격의 이성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숫자 노름하려고 드느냐 그 말이요. 얼마나 딱하냐고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행한 태로 갚으리라. 공의로운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시간이 갔네요.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애타게 말해도 그냥 우리 목사님 밤 나오시는 말씀이니까 그거 아니요. 저 윤석준 목사 어려서부터 내가 군대 갈 때까지 우리 고향의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그 말씀을 얼마나 듣고 아멘하고 소유했던지, 내가 다시 목회 시작할 때까지 그 들려진 그 말씀이 성경에 있었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오늘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죄 짓는 곳으로 가도 말씀의 사람은 바로 말씀 따라가게 돼 있고 운동력 있게 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육의 사람이 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의 운동을 향해 육체를 입었어도 말씀 따라 간다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은 가는지 안 가는지 알기라도 해. 전혀 모르잖아. 전혀.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다 이 추운데 여기 오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씀 듣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계속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 목사님 설교가 새록새록 잊어버렸던 것이 막 강하게 들려지고, 기도할 때 잊어버렸던 것이 깨닫게 되고, 그냥 보통으로 들었던 얘기가 기도할 때 강하게 막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고, 다 기도라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운동과 영적 삶이, 영적 지혜와 영적 지식이, 영적 깊이가 기도할 때 항상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이요. 우리 모두 수순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실패자 되지 않게 없어서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지옥은 안 됩니다. 나는 참말로 육신이 사는 거, 먹고 사는 것은 마음을 쏟고 영적 생활을 하찮게 여깁니다. 말로는 귀하다거나 내 삶의 전부를 바라보면 실상은 영적 생활을 내가 무시하고 산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배척하는 것이요, 내 영혼을 위해 피도 내주시고 내가 구원받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배도하는 것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영적으로 나도 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죽었으니 나도 영적으로 살려가게 없어서, 주여 말씀은 영적으로 사는 나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나의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살게, 운동력이 살게 없어서 마스크 확실하게 쓰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이 오늘 나에게 실패자 되지 말라고
영적 생활에 실패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쫓고 내 돈을, 내 명예를, 내 양락과 쾌락을, 이 나의 육신의 주님을 채우려고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는 마귀에게 속아 살아온 나의 나라들, 오늘 내가 실패할 모든 원천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육신의 세월 기회를 한 번에 쓰고 기회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나의 모든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오니 오늘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지옥 갈자를 해결하시려고 살찌기고 대신 찔리고 상하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주여 마귀에게 속아 살아온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인지 지옥인지 이것조차도 희미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속아 살아온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따라 살아가고 주여 내가 겁주린 대로 내 육신이 사모하는 대로 마귀가 내 육신의 야망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든 민천을 들고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속았습니다. 나는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불쌍하게 지옥 갈지도 모른 채 영적 생활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오늘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어린 양 대신 예수만 따라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내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내가 기도를 우리 주님께만 몰입하여서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나의 모습,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당 나갈 때 나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아멘하고 예하면서도 매일 예배당 나가서는 나의 원래 모습대로 돌아갑니까? 거짓된 회개하지 마시고 거짓된 기도하지 마시고 남들 보여주는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정령 찬양하는 이 시간 통곡 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여 주님이 얼마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바꾸시려고 저렇게 주위에 서자 목숨 다하여 나를 설득하려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심정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 육신의 시간을 오직 주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그 마음을 안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주님, 영적으로 무지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 주여 나 이제 염소로 살지 말고 버림받은 처녀처럼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물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처럼 우리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주님 나를 밝히 하여 주사 오늘 불법의 언어, 불법의 행동, 불법의 처신 철저히 회개하여 부숴버리고 불법인지도 보지 못하게 어둡게 만드는 마귀 역사 오늘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저 마지막 날
핑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핑계도 소용없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여 싸우니 육신의 남은 시간 회개를 통하여 내 죄의 구렁을 무너뜨리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주여 악인은 영원에 처하고 의인은 영원의 영생을 얻을 때 나는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땅에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맛을 나타내고 섬김의 맛을 나타내고 우리 주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소금의 맛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핍박이 반드시 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 핍박당해도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갈 때 마귀는 불타는 지옥의 고통처럼 나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져다 주지만 주여 나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사모하며 이 기쁨과 천국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 생활 이제 내가 어느 말씀을 들었으며 어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며 어떻게 내가 영적 생활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철저히 점검하되 늘 우리 주님을 준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운동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능히 순종하며 생명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사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어서 내 평생 살아온 육신의 세월 저 영혼의 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살아온 거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 가장 영광스럽게 준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의 사자 영육의 강권을 위하여 주여 쌈장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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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주의 사자 오늘도 가장 능력 있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사자 소진된 체력과 기력 속기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준비하며 우리 성도들 신부의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가는 우리 주의 사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애타는 기도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 주의 사자 체력과 기력 공급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 세계 복음 전도에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고 땅끝까지 예수 증인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주님의 뜻을 수종들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오직 예수의 피 흘리신 정신 근역의 열정으로 회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의 사자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일꾼으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에 제한 없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가장 기쁘시게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사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사 우리 주의 사자 주님이 뜻하신 그날까지 가장 영역 있게 능력 있게 영감 있게 사용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될 나의 모습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될 나의 현실을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육신의 기회를 주신 목적이 천국을 사모하고 지옥을 미워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것도 모른 채 그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육신의 기회를 남용하고 아버지 잃어버리는 이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채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마귀에 속는 우리에게 이기는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있는 신령한 지식을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으로 재현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육신의 기회를 탕진하지 않고 주님 만날 기회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회로 잡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육신의 기회를 아버지 악한 마귀 궤계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생각과 문화와 배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혼미하게 만들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 권세자 악한 마귀 궤계를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때에 집중하며 영혼의 때를 무시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마귀에게 속아 육신의 때를 탕진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육신의 때를 넘어 영혼의 때 올 것을 망각하게 만들고 천국과 지옥을 무시하게 만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혼미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권세자, 이 정욕을 자극하여서 안목의 자랑을 자극하여서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여서 주님 앞에 원수가 되게 만들어 내게 주신 육신의 기회를 탕진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궤계야, 너의 모든 죄의 역사, 죄로 말미암는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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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 모습을 바라보며 신부의 믿음으로 재림의 믿음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내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쓰시는 주의 사자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목적 끝까지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없는 능력과 권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기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날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